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저런 그 시대상을 좀 살펴보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막막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하면 좀 더 다른 변이들이 일어나고 지금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9만 명까지도 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또 보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상 속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또 침묵하며 또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면 참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너무 많은 무책임한 말과 행동들이 난무하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별반 그렇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마땅하다 하는 듯한 또 표현도 하기도 하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가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참 고민하게 하는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쉬다 보면 또 얼마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삶인데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일만 하면서 살 때는 또 이렇게 일만 하다 보면 사고 자체가 편협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엽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선택하고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시간을 배정을 통해서 정돈된 삶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후회 없이 산다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평가와 다른 평가가 있다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좋다는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때로는 불편해도 해야 될 일은 하고 사는 것이, 말하고 싶어도 신중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시대로 요즘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나 삶에 있어서 시간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짧게 온다는 것이죠. 벌써 올 한 해도 2022년도 벌써 2월의 중순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평가를 받는다면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지금도 대변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바로 삶의 가치관 중심이 서 있어서 우리의 핵심 가치, 삶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중심에 된 삶의 신앙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취미 따로 일 따로 그렇게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따로 세상에서 하는 일 따로 이 따로따로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의식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복적인 사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존재하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주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시대상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제 본문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별의 정을, 이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삶의 마지막 일정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가 알기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도 있고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의 삶의 소회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그의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결국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동역자,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초청하기 위해서 그런 소회를 밝혔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 함께 띄워주시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할 때 그가 받은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또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의 직무를 그로서는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영적인 채무감으로부터 그 심령이 자유롭다라고 그는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소회를 밝힌 것처럼 확신에 찬 표현으로
살았던 것들을 소회를 밝히는 것처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명에 대해서 뜨거운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느 시점에도 평가를 해도,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해도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련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후회함 없이, 두려움 없이 그의 삶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는 이미 자신에게 환난도 닥치고 고난이 찾아올 것을,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에 의해서 그는 아주 뜨거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쓴잔을 피하지 않고 맞이하려는 이 적극적인 태도로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뒤에 뒷장에 2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면 죽습니다. 저자들이 올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은사를 받아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21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심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라고 소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명자는 더욱 훌륭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삶보다 사명을 가지고 의지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사명은 은사나 재주와 재능을 능가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힘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힘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결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는 있었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길을 묵묵히 지금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그 어떤 일도 그에게 결국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연민도 또 두려움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담대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두렵고 아주 소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이 있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각각 제 길로 갔습니다.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다니다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의 면모상 이와 같은 담대한 일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매여 살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헌신할 수 없었던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던 사람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해집니다.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죠.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어느 날은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달라질 수 있는 충만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재적 가치가 바뀌면 외적인 형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기름병, 이렇게 참기름병을 시중에서 파는 거 말고 방앗간이라 이런 데서 받으면 옛날에 말하면 소주병 같은 데에다가 지금도 담아주죠. 뚜껑을 덮어서. 근데 예전에는 그게 소주병으로 담았더라고요. 예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빈병을 가져다가 방앗간에서 그 참기름을 짜가지고 거기서 팔고 나눠주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소주병이었는데 그 소주에 그 술을 다 비우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참기름을 담으면 그 병은 소주병이 됩니까? 참기름병이 됩니까? 참기름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겉으로는 죄인일 수 있고 겉으로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외형적인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외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울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의 품위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외적인 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의지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라고 그 입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게 되는 이 전도의 모습들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 말 한마디에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소신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수준이 펼쳐집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참소하던 이와 같은 사도 바울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 순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금 당당하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난 이렇게 살았다고 지금 그 소회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장로들을 더 불러다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배려의 수준에서 벗어나 공적인 삶을 살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편해지고 싶다. 좀 구속받은 것에서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다시 드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우리 편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최선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뀌게 되죠. 우리는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자를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순간 우리 삶에는 전혀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사명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과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재생산의 의지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헌신했으니 다른 사람도 헌신하게 만드는 이 재생산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분명한 비전과 사명에 자신을 투신했을 때 우리는 후회 없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자신의 생을 거는 사람, 그 자신 있는 당당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삶을 다 바쳐 살고 싶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영적인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믿음의 우뚝선 거목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믿음을 능가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거목이 되고 믿음의 거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것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흠이 많다고 안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을 돌아보면 1년이 걸려야 될 일도 있습니다. 혹은 또 10년이 걸릴 일도 있고, 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20년, 30년 걸려서 일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년에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년은 걸려야 될 일 있고 30년이 걸려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오래오래 나이를 먹고 이 굵은 나무가 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보호수라고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아름드리 거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년 한 해 자라서 수백 년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는 굵은 거목이 되죠.
여러분 거목치고 상처 없는 나무 본 적 없을 겁니다. 다 뭔가 찢기고 상처나고 거기에 뭔가 보호할 수 있도록 발라놔서 더 이상은 썩지 않고 더 이상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큰 나무들을 보면 벌레 썩은 것들도 있고 가지마다 찢어지고 벗겨지고 깨어진 그런 나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우뚝 서 있는 1년, 2년 나이테가 더해지고 굵은 나무로 그 지역에 우뚝 서 있는 거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목이 되고 믿음의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점이 없고 흠집이 없고 우리에게 상처가 없고 마음에 좌절이 없고 슬픔과 눈물이 없어서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또 그것을 딛고 또 하루 또 1년 또 1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의 백성, 믿음의 거목,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비전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좌절함에도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고 생명을 구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위한 사명일 때 성도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을 씁니다. 올인을 하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나름의 힘을 거기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려 하면은 결국 후회만 없는 삶의 길을 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 백성들의 유익을 끼치는 일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내세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 성경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죠? 스데반은 죽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생을 마감하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스데반은 그 돌로 치는 인상을 쓰는 사람들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 그 뒤에 환희 넘치는 모습으로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무엇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알고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크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이 빠진다 할 때가 있죠. 요즘 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지쳐가는 것만 같이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이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생을 마감하게 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하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해서 힘을 주죠.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비타민도 먹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으며 보충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 힘을 길러서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의 노력을 이루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 그 영광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 당장 놓여있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후회 없이 사명자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회 없는 후련한 삶, 정말 영적으로 후련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26절에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 비해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게 기회 있는 한 다 전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자신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 할 일을 후련할 만큼 다 하는 삶이야말로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큰 짐을 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채무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빚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에 대한 채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채무감에 대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에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면 복음의 전파를 사명을 복음에 전파하는 것을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결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 얘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할 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소회를 밝히며 다시 한번 권면의 말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어 살아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결국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에 매어 사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되 우리 안에 또 다른 충만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매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성령에 매어 사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교회를 맡기며 세상 앞에
이 복음을 다하는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이 열정만 변하지 않고 언젠가 이 마스크를 벗는 날, 언젠가 같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안아주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기도할 때이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모습으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